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절기가 신약시대 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이 계시.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그럼요, 다 이루셨지요. 우리는 그 절기를 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주는 의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내게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타나라 라고 명령을 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가를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이 절기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이 어느 정도만큼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내 위치를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섬겼던 신은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입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의 신들만 보더라도 엄청난 신들 아닙니까?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요. 벌레신도 있고요. 파리신도 있고요. 아주 개구리신도 있고 별 신이 다 있어요. 메뚜기신도 있고. 그 외에도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유월절을 통하여 불러내십니다. 불러낸 지 50일째 될 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애굽에서 불러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그러고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내려진 십계명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정체성을 딱 확립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신앙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 정체성을 인식하는 신앙.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시브리 민족들이 그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보모로 속여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오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는 곧 나의 아들,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삶을 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지금은 당장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정말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성령은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저보고 아이디어맨이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맨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주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꼭 끝나는 시간이 6시 한 40분, 6시 50분 되면 마칩니다. 뭐 어제 특별할 때는 7시가 훌쩍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휴대폰을 켜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서재에 올라가서 정리를 합니다. 목회 계획을 쭉 세우는 자리에 아무 때쯤 되면은 2주 전에 또는 3주 전, 어떤 거는 1주 전, 이때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가자. 그리고 거기에 적어 놓고 그때 되면은 그걸 보니까 아, 그때 이랬지. 그리고 알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이제는 하도 그런 일이 빈번하고 그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성령에 의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가 내 인생에서는 큰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자의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변해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없는 어떠한 화려한 하나님의 뜻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좌인지 우인지 구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나눔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힘차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감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사명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소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가 그렇게 유창해서 필리핀에 20년 전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잠자지 않고 앉아서 계속 사전 가지고 내일 강의할 거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뜨듬뜨듬 그려가며 선교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통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하루에 5군데 6군데 세미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의 하나님이 저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밤잠 자지 않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위에 눌려가지고 호텔이 떠나러 가도록 고함을 지르서 벌떡 깼더니 가위에 눌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대로 죽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서 그 많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성령과 함께 무조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뒷방 노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존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 걱정이 변하여 기대감으로 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식이 많고 적고 학벌이 있고 없고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의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인 최고의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교회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성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또 은사가 있어요. 그 교회마다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들이 다 모여서 범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최종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무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전파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삶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령 받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또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맥추절의 신앙은 정체성이 분명히 인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확립되어지고 우리는 사명감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 맥추절의 신앙, 오늘 그저 절기 한번 지나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다짐해보는 귀한 맥추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맥추절의 신앙을 가집시다.